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앞에 보시고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나오라.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족은 성인 남자별로 나와야 한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잡히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게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는 유다 가문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세라 가족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가 세라 가족을 가족별로 나오게 하자 삽디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족을 성인 남자별로 한 사람씩 나오게 하자 유다 지파인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성경이 다루고 있는 큰 주제 중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 구약교회 성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부정해진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기 위해서 짐승과 곡식의 제사 또 격리와 제사장의 돌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상태를 말합니다. 죄에 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크리스찬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 홀리네스,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카도시,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거룩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이라는 존재 방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거룩해라 너희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이 거룩을 그 공동체 안에서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만지거나 하면 그 역시 거룩하지 못한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이 격리는 영원한 분리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거룩하지 않은 곳에 가는 것이 잘못인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합격했는데 교회 권사님이신 어머니가 그 불교 학교를 포기하면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셔서 그 학교를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른 결정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하는 이런 질문들은 다 성도의 거룩함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들이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습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오늘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이 이야기는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강력한 성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그보다 모든 면에서 작은 규모였던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일어났던 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강력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면서 쉽게 점령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작은 성인 아이성은 정말 더 손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작아질 대로 작아지고 커다란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패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구약의 율법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아무리 거룩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고 또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건 상관없이 그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은 거룩을 상실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깨끗하게 되려면 제사를 드리거나 7일간의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자,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멸해라, 다 없애버려라 라고 하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손을 대어서 자기의 소유를 삼습니다. 자, 여기서 진멸시켜야 할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구별하신 것, 그거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자,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안에 두지 말고 반드시 없애버려라 라고 하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것의 일부를 보고 자기 소유를 삼죠. 아간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다고 하신 것을 자기 소유 삼는 순간 그는 자기 자신 역시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로부터 격리되고 분리되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를 아간에게 쏟아부으시고 그를 죽이십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서부터 2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우리를 괴롭혔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가족들과 재산들을 돌로 치고 불태웠습니다. 아간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제야 여호와께서는 그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도 아골골짜기라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익숙한 아골골짜기라는 이름의 유래가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된 아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 중에서 골라내시고 그를 죽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끌어내어서 돌로 치고 죽여서 아간이 죽은 곳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는 그곳을 아골골짜기라고 불렀어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골골짜기에 대해 성경은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6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찾는 내 백성에게 샤론 평야는 양떼를 치는 풀밭이 되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누워 쉬는 곳이 될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아골골짜기에 대한 예언인데 아간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 되어서 죽어서 돌무더기를 쌓고 이름을 붙인 그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골짜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곳이 나를 찾는 내 백성들에게 어떤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까?
소떼가 누워서 쉬는 곳. 더 이상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평안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그녀의 포도원을 돌려주고 아골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처럼 대답할 것이다. 아멘. 보세요. 아골 골짜기를 무엇이 되게?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자, 예언이면 성취가 있어야 되겠죠. 자, 거룩하지 못한 아간이 죽어서 그 돌무덤을 쌓아두고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붙인 그곳을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이곳이 이렇게 예언하시죠. 이게 이해가 잘 가십니까? 자, 거룩해야 하는 유다 지파의 후손인 아간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자기 소유 삼음으로 스스로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에서 분리되고 저주받아 죽어 있는 그곳이 어떻게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앞에 지도를 보시면 아골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이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골짜기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곳이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곳이 어떻게 소망의 문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바로 그 아골 골짜기의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서 누워 있습니다. 마치 옛날 유다 지파에 속해서 한때는 거룩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간이 거룩함의 옷을 강탈당하고 죄를 지어 죽어서 누워있는 그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10장 31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자, 보세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거반 죽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이 참 긍휼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비난하죠. 근데 이것은 그들이 자비와 긍휼이 없는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저 여리고성에는 당시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숙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저 아골 골짜기를 저 길을 왔다 갔다 지나다녀야 했어요. 자,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저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거룩하지 못한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부정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어요. 7일간 격리를 하든지. 시체를 만지지 말라. 너희가 부정하게 된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율법에 정해진 대로 잘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 거룩하지 못한 시체를 손으로 만집니까? 누가? 사마리아인.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은 자기 스스로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부했던,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혼혈된 사람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개나 짐승을 받고 개나 짐승의 취급을 받고 멸시당하던 사람들.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사마리아인이 지금 이 아골 골짜기 길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서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한 군데 더 볼게요.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 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멘.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이 땅을 밟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 뭔가 기적을 보여주니까 야, 이 기적을 통해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을 것 같네.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그러나 나중에 그분이 힘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자 사람들은 다 그를 등 돌렸어요. 당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주먹으로 쳤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셨어요.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여기던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그 땅에 절대로 환영받을 수 없는 마치 짐승 취급을 받았던 당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예수께서는 사탄 마귀라는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리고길 아골 골짜기 길 위에 서 계신 거예요. 누구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주장하던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미움을 받던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그 예수께서 만져서는 안 되는, 만지면 자기 자신도 부정하게 되는 거룩하지 못한 시체를 자기 자신의 가슴으로 안아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아멘. 이 사람을 살려내는 비용을 자기 자신이 다 지불하죠. 이 거반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비용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묻힌 여리고길 아골 골짜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고요. 이 역사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죽은 거룩하지 못한 아간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거룩한 분이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을 만지고 안아주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한 것이 되었지만 예수께서 완성하신 법은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져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예수의 은혜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저거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 종교에 의해서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한 그런 것들을 만지고 그들을 가슴으로 안아내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방법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서 건져내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우리들의 삶의 콜링이 분명해지죠. 우리는 평생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우리들의 손을 내어주고 그들을 가슴에 안고 그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콜링인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곳에서 이 일들을 잘 하고 계신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아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배우자들 누구를 통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만짐과 여러분들의 가슴 내어줌을 통해서.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갈 수 없다거나 접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던 곳이나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하게 된 사람들, 바로 크리스천들의 만짐과 돌봄을 통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던 나의 가족들이, 거룩하지 않던 나의 직장의 동료들이, 또 선교지가 우리들의 거룩한 손과 돌봄으로 우리들의 가슴을 내어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룩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이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기독교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내가, 나를 통해 그 거룩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 누군가가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통해 쭉 설명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친절이나 잘해줌, 구제, 이런 것들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친절한데요, 나한테 잘해주고 있는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룩함에 의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라는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친절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챙겨야 하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요, 여러분. 내게 남는 것 조금 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던 초대교회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 내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말은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말은 잘하면서 목사들과 성도들이 자기 것만 챙기고 세상의 힘들을 자기 손에 붙잡고 있고 놓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교회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곳이지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나의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모이는 모임도 아니고 내가 잘되기 위해, 내가 위로받기 위해 모이는 그런 모임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살아났으니 살려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서로 나누어주는 그런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영혼을 소유했으니 다른 이들이 그 영혼을 소유하도록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모임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그분의 보혈로 깨끗이 닦아주시고 여전히 부족한데 아직 네가 내 자녀야, 너는 거룩하다라고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과 은혜가 변함없음을 위로 삼아 한 주간을 넉넉히 이겨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그분의 손이 나를 터치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믿는 그런 크리스찬인지, 나의 삶은 정말 그 거룩을 전가받은 크리스찬인지, 아간과 같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다 영원히 죽어야 하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 살려내어 주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을 내어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누군가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 나의 가족들, 나의 직장 동료들, 나를 만나는 사람들, 또 선교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욕심과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만질 수밖에 없었던 아간, 그 아간이 죽어 악을 골짜기 돌무덤으로 묻힌 그고, 그렇게 우리도 죽어야 하는 아간을 살려내시기 위해 그 아골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고 그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안으로 오셨습니다. 죽어있는 나를 위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주께서 오셔서 부정한 나를 만져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자격 없는 나를 거룩다 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해주시는 주님, 그렇게 나를 살려내신 것처럼 나를 통해 나의 가족들, 나의 직장 동료들, 나의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이들이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